누가복음 6장의 앞부분 내용은 소위 안식일 논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는데 이미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나타나심, 그분의 오심, 그분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미 많은 반감들을 벌써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오랜 시간 동안 참 많은 시간들 동안 자신들이 쌓아온 그런 모든 것들이 마치 그분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것 같고, 자신들이 그토록 존경받고 높은 위치에 있었던 자신들의 자리가 예수님과 다르게 마치 그게 다 잘못된 것인 것처럼 이렇게 마치 취급받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참된 율법의 스승이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나름대로 섬겨온다 그랬는데 그게 잘못된 길이구나 깨닫고 돌이키면 좋은데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강한 반감과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예수님이 하는 일거수일투족 이 모든 일들에 그들이 예민한 그런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든지 뭔가 빌미를 잡아서 예수님을 향해서 거절하고 반대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미 종교 지도자들 마음속에 가득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에 있었던 두 가지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는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은 일에 대해서, 하나는 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그 일을, 그것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세부적인 그 시행세칙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율법의 그런 내용들을 약 613가지 정도 되는 그런 정도로 요약을 하고 있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그런 세부적인 노력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의도와 그 마음들은 싹 사라져버리고 그 조항들만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그 조항들을 따라서 하는 것이 경건의 표범으로 여기게 되었고, 그러나 그 조항에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죄인처럼 여겼던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율법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정신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고, 또 그 백성들 상호 간에 그 받은 사랑으로 서로 인자와 긍휼을 베푸고 선을 베푸는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 근본적인 정신들과 마음들은 이제 사라져버리고 그 조항들만 앞서 내세우면서 그 조항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다 불경건한 자고 다 죄인으로 이렇게 가려내는 그런 현상들이 아주 짙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행하신 일들은 그런 것으로부터 돌이켜야 된다. 율법의 근본적인 의도와 그 본분을 회복하고 그걸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게 참된 경건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근데 이미도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은 도가 넘어서서 돌이키질 못해요. 그들의 마음은 더욱더 완고해지고 고집스러워지고 강팍해져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오히려 그들의 그릇된 신앙, 잘못된 신앙 자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태도로 인해서 스스로 정죄받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산에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12명의 제자를 선별하셔서 그 제자들을 사도라 칭하시고 이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의 기초를 놓는 그런 일들을 주님이 마련하십니다. 그리고 이 12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와 있을 때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 평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설교의 내용들이 길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 좀 낯설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 이 내용들이 마태복음에서 사도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강화로 소개되고 있는 소위 산상수훈과 비슷한 내용을 이렇게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지에 내려오셔서 이제 제자들을 위시해서 많은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늘 살던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그야말로 역설로 가득 찬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야 이게 복이고 이렇게 해야 이게 환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정반대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충격적이고 역설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자, 본문 20절로 한번 가보시죠. 20절. 소위 팔복에 대한 그런 내용들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것들이 이렇게 또 요약적으로 표현됩니다. 네 가지의 행복된, 그러니까 복된 경우 네 가지. 저주받는 일 혹은 불행한 것, 그건 네 가지 이렇게 소개해 주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자, 20절 가서 보니까 너희 가난한 자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지금 줄인 자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지금 우는 자 복이 있다. 너희가 웃을 것이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떠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가지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죠. 이제 마태복음과 비교해 보면 약간 표현이 조금씩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어떤 경우입니까? 가장 먼저 등장하는 너희 가난한 자라고 말할 때 궁극적인 의미는 그들의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한 자, 하나님의 도움과 긍휼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낮아진 자, 이런 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누가복음에서 표현할 때는 대단히 현실적인 표현들까지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시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을 활짝 여는 경우는 대개 어떤 경우입니까? 자신들의 삶이 어려워서 실제로 넉넉지 못해서 여러 가지 매일매일 하루를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어진 상황으로 만족할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바라고 내세의 소망을 바라고 이러한 어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반면에 그 땅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부족함이 없고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은 내가 이 정도면 족한데 내게 뭐가 더 필요해 하는 자신들의 현실적인 자신들의 느낌이나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게 이 영적인 가난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하늘의 것,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것은 옛날도 그렇고 역시 오늘의 시대도 그렇고 모든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신이 겪고 있는, 자신이 맡고 있는 그 현실 앞에 대단히 민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인생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지금도 그러죠. 복음 전하는 그런 일들이라든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 현실적인 문제 앞에 내가 지금으로 만족할 수 없다고 하는 어떤 절박함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비교적 그 말씀이 듣는 태도를 취하지만, 이 땅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가지고 있는 사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별로
그들에게 설득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요하고 넉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믿고 그가 죄인됨을 발견하면 진짜 귀한 거죠. 또 반대로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어떤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사람이 복음을 접하는데도 그의 마음이 더 완강해져서 하나님이 계시면 도대체 이런 일이 가능하냐, 왜 일어나느냐 이런 식으로 마음이 강팍해지는 경우는 더더군다나 불행한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줄인 자 복이 있다. 지금 우는 자 복이 있다. 인자로 인해서 주님 자신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거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만을 언급하는 건 아닙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결국 그들의 심령 상태가 가난하고 심령 상태가 애통하고 심령 상태가 주려있고 심령 상태가 그렇게 낮아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것을 궁극적으로 뜻하는 그런 말인데 현실적인 그런 문제조차도 예수님께서는 같이 그것을 설명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 꼭 하시는 말씀이 뭐냐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반대되는 삶을 말씀하세요. 원수 갚아라. 이게 세상의 원리라면 원수 사랑해라. 오히려 혹독하게 대하고 분풀어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저주하고 욕설을 퍼붓고 해라. 그거 대신에 축복하고 위에서 기도해라. 이러한 삶의 역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너희 하늘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참 쉬운 일입니다. 쉽게 합니다. 그렇죠? 그건 가만히 둬도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용서해라. 그리고 오히려 주는 자로 살아가도록 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열매 맺는 자, 그렇죠? 본질 자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다르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셔요. 43절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그들의 본질이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역설적인 삶, 어떻게 보면 반역되고 거꾸러진 세상 속에서 이렇게 역설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했을 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 그가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거다. 하는 거죠.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래서 좋은 열매는 역시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고 또 못된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자신의 소속이나 본질이 정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튕겨나가는 사람 그리고 그분을 환영하고 만나는 사람 이렇게 해서 분명히 두 갈래 길로 갈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 이것은 산상수훈 7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도 확인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와 그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가 근본적인 그런 차이가 있음을 근본적인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신다 하는 겁니다. 46절 보십시오. 우리 이 구절 많이 기억하는 말씀이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참 이 말씀은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될 거예요. 주여 주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의 모든 주인, 내 삶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고 주님 주님 이렇게 말하면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실질적으로는 부정해버리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것을
지키지 않느냐.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법이죠. 주님의 말씀이 곧 왕으로 여기는 다스림에 따르는 그의 백성됨의 표시입니다. 근데 그렇게 여긴다고 말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의 하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바른 태도가 될 수 없고, 그것을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소속 자체가 다른 것일 수 있다라고도 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늘 마음에 늘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말로 주님이 내 모든 것의 주권자라고, 내 모든 삶의 주인이라고, 나를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하면서도 결국은 다 내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린다면 이게 무슨 주님을 부르는 신앙에 마땅한 태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순종하는 자,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다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다 어떻게 순간순간 이것을 다 떠올려 살 수 있겠어요?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깨달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걸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는 말씀,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하면 이게 뭐예요? 좋은 열매 맺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 시간에 우리에게 읽게 해주신 말씀, 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또 여러 상황들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떠올려 주시거나 우리의 양심을 두드려서 이끌어 가실 때 그때그때 순종하고 마음을 낮추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 선교를 위해서 수요일마다 기도합니다. 오늘 또 노방 전도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 또 귀한 열매를 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전도대 성자로 품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역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로운 하루를 주께로부터 받아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께서 뜻하신 바가 계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계셔서 이 하루 우리에게 주신 줄 알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읽은 자답게 그 말씀 마음에 품고 간직하며 말씀 순종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마음밭을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게 늘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언제나 기대하고 바라고 주린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 받게 하시고 그 받은 말씀에 순종하여 살도록 힘써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주 앞에 시간도 나와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모든 간구를 주께서 들어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주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도록 도우심에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